한 해 동안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베푸셨던 은혜와 또 한 해 그 사역의 여러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하심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서 또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2026년에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하나님 베푸실 그 사역들과 베푸실 은혜들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2025년보다 2026년에는 더 많은 풍성함과 더 많은 기쁨을 주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에서 이틀 전에 처음 이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를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굳세게 하시고 단단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꿈꾸게 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6월절에 피비린다는 죽음의 밤을 보냈잖아요. 죽음의 밤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무섭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어찌 보면 그들이 믿었던 신들 위에 또 다른 엄청난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구나, 이 고백을 그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무서운 신을 자기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신을 섬기는 저 무리들을 빨리 내쫓고 그들이 원하는 거 뭐 재물이든 뭐든 일단 내쫓고 보자, 막 이런 마음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이게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애굽의 그 엄청난 문명 속에서 이 대단한 이 나라는 얼마나 신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신은 도대체가 어디 계시기에 살아있다고 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신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러면서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6월절 밤에 살아있다는 신인 그 바로의 아들이 죽고, 바로가 그냥 부들부들 두려움 반 절망에 그 절망 반 해가지고 빨리 너네들 나가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거, 게다가 막 재물도 주고 이렇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신은 어디 계시는가.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전쯤이라고 해야 되나, 그쯤에 안산 동산교회를 섬겼어요. 안산 동산교회를 저희 남편과 열심히 이제 평신도로 열심을 내서 섬겼는데, 특별히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안산 동산교회 해외 선교부를 섬겼어요. 물론 교부도 이제 저는 섬기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사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부를 섬겼는데, 그때 그 해외 선교부가 저희가 이제 담당한 그 해외 선교부는 중동팀이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인들, 방글라데시아인들, 이제 그 중에 좀 이렇게 소수로 나이지리아인들도 있고 어디죠? 저쪽에 예멘도 있었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중동 그 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그래서 동산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주일날 되면 그들을 데리러 이제 봉고차가 가서 이렇게 데리고 안산 시아 공단에 가서 이제 태워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한 50명, 60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자까지 하면은 뭐 굉장히 많았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그때 그 안산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그 치킨을 사면 굉장히 싸게 벌크로 사는 그런 치킨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큰 저기에다 해가지고 아예 이제 우리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가져왔었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들은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돼지고기 당연히 안 먹고 또 소고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을 주면은 치킨을 그냥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빵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좀 하시는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빵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냥 저희한테 후원해 주셔서 식빵 같은 거 가지고 딸기잼하고 치킨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 중에 물론 크리스찬 무슬림 중에서 크리스찬이 오죠. 근데 그 무슬림 중에 이맘이라는 그들로 하여금 그 무슬림 중에 목사예요. 그 이맘이 이제 중간에 껴 있어요. 이제 동태를 살피는 거죠. 혹시 개종할까봐 멤버들이. 그러면 개종하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괴롭히려고. 그래도 이제 그 동산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원곡동에 이제 해줬기 때문에 그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이맘들이 이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고. 왜냐면 교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하니까 뭐 게스트하우스 공짜로 살게 해줬죠. 그렇게 뭐 한 번씩 주일마다 오면은 이발도 무료로 해주고 치킨도 먹고 밀가루도 가져요. 그 사람들이 주식이 밀가루로 이제 그 잡아띠라고 이렇게 그 반죽 그 부침개 같은 거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정말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크리스찬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크리스찬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날 우리한테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하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은 가장 그 하층민으로 직장도 못 얻고 예를 들어 이름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면접을 가면은 면접을 기껏 다 해놓고 네 이름이 사무엘인 거 보니까 너 크리스찬이냐면 그렇다 그러면 됐어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의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면 무조건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그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개종을 하면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태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잖아요.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도대체 조상이 말하는 그 신이 살아있는가 했는데 6월절을 지나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알게 됐지만 이제 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곳에서는 삶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광야를 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광야에 대해서 알죠. 그 애굽 주변에 가보면 이때는 가장 문명 국가이고 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문명 국가니까 거기서 아주 안 좋은 삶을 살아도 미국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죽음의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라고 하니까 우린 갈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가본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2026년이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또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말이 되면은. 왜냐하면 발령 나면서 내 수도권에 있었는데 발령이 나면서 저 시골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이 바뀌면서 정말 해보지 않은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특히 어떤 부서에가 악명이 높은데 그쪽에 자기가 발령이 났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참 우리같이 설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죽음의 밤을 보면서 두려움과 기대로 가긴 하지만 저 물도 없는 사막을 떠나야 된다는 그 어떤 암담함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여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그 앞서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신다고 하시면서도 한 가지 먼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으셨어요.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그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그 미지의 땅 그렇지만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란 거를 믿으면서 이제 첫발을 떼우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미지의 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6월절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떠나려는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죽음의 밤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날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면 너희들의 생명은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고 낯설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거는 재산이나 재물도 아니고 뭡니까? 생명의 소유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이 다시 한번 번쩍 났겠죠. 그러면서 애굽에 다시 이제 이걸 상기시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밤 이스라엘 장자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어린 양이 그날 모든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어린 양의 그 비명 소리도 있었고 또 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를 때 피비린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마땅히 죽어야 했으나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출퇴생은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알리고 너희들의 미간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떠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를 떠나게 됐는지, 너희들이 떠나는 너희들 중에 초태생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첫 광야를 받는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엔 2025년 동안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 것으로 내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2026년 첫 금요 기대인 우리는 비록 사람은 적지만 우리라도 나의 인생 2026년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2025년 동안은 조금 그렇게 못 살았지라도 또는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삶에 바빠서 그렇지만 2026년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적은 숫자라도 우리라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지만 내가 요즘에 시간을 막 공을 들여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뤄내면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둔다면 순간적으로 야 역시 정말 내가 하니까 되네. 정말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한 5시간 들였는데 나는 10시간 들였어. 난 10시간 들여서 10시간 내 시간 다 보내서 4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돌아가고 이 온 우주의 시간을 돌아가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잠깐 머무르는 것이지 그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돈은 내 돈입니까? 아니에요. 내 돈도 작년에 잃어버렸던 재작년에 세금을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없어졌던 돈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세금을 안 나갔으면 그게 얼마나 쌓였을 때 통장에 어디 있을 텐데 뭐 연금이 뭐가 안 깨졌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고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잠시 내 통장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는 거.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도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이걸로 무엇을 해볼까? 건강하니까 내가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아니죠. 그건 내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어디를 드릴까? 우리가 이제 이 첫 달 초태생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이 12월 달 12개의 달 중에 첫 달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본다는 거예요. 올해는 내 시간을 일단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내 시간을 먼저 뭘 넣어볼까? 그 다음에 내 물질 중에서 그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서 어떤 걸로 하나님한테 일단 하나님 나라에 심어볼까? 내 건강을 어디 먼저 심어볼까? 이렇게 좀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게 우리 첫 달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보다는 첫 달에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값으로 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옆에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는 이제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이제 정말 가야 될 집에 가면 거기에 우리 자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예약된 거니까 여기서 조금 손해 볼지라도 여기서 조금 덜 얻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2026년은 하나님의 몫으로 먼저 좀 1월 달에는 설정을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금요기도를 빠뜨리면 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약간 이제 선거에서 하면서 이거 며칠 있으니까 그래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다가는 다음 주에 초태생 얘기를 하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겠구나. 어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딱 맞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올해는 얼마나 내게 주인으로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1월 달에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영혼에서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또는 어떤 우리가 이제 회사를 옮길 때나 또는 어떤 공부해서 어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그곳에 가서 먼저 그 이직한 곳에서 또는 어떤 그 사업에서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그 열매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초태생의 그 생명을 먼저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들을 우리가 1월 달에는 드려야 될까 한 해를 기획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잡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인생이 이제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정말 너무 미천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천한 그 지식과 미천한 그 경험으로 인생에 너무나 수많은 그런 어떤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완전한 그 우리의 운전대를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단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에서 소유권을 이제 확정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안도로는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의 걸음을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이제 아무리 늦어도 열흘이면 도착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홍해 광야길로 이제 약간 많이 돌아서 멀고 험한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을 너희들의 초태생은 내 것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를 인도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이제 모세도 세우고 했으니까 사람들끼리 한번 잘 이렇게 계획을 가져봐.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해안길로 갔겠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먼저 산 사람들의 경험,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의 지식,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의탁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들을 따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거야.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무리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래요. 이 길이 가장 고속도로예요. 라고 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의논들이 다 타파되고 때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해보지 않은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하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사업은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일은 이렇게 더디고 내 자녀의 길들은 항상 이렇게 답답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해안도로로 가지 않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1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막혀있는 길, 때로는 우리의 비전들이 제대로 안 풀릴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우리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름길의 블레셋 길에는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 그 역사를 읽어보면 항상 정말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고통을 줬던 곳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12지파한테 땅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그때도 단 지파한테 이제 모든 그 지파들한테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라 했는데 단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땅을 받았을 때 거기 가서 싸웠으니까 안 싸웠어요. 딱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호전적이고 이 사람들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블레셋 땅을 받았는데 거기서 싸우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거기 이스라엘 북쪽에 정말 온순하고 고요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단 지파는 그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 어떤 지도는 단 지파가 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도 단 지파가 있어 양쪽에 두 군데 그 지명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어느 지경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블레셋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갓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죽음의 마음을 보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싹 붙여서 아주 그냥 그 영적으로 예민한데 그 일이 조금 이게 좀 이제 이렇게 평화로워지면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 그랬을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사고 나서 죽으면서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았죠. 그들이 죽음의 밤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오합지졸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에 백전백패할 것이었고 또 전쟁의 공포를 느끼면 그들은 당장 애굽에서 벗어난 것들을 후회하면서 아니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가다가 완전히 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의 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우애함으로써 보호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돌아가는 길은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쩔 때는 꽉 막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낭비를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의 광야 희진에는 아주 독특한 물건을 이제 갖춰서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요셉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으로 자손으로 단단히 단단히 맹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어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400년 전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는 저기 장사되는 내 뼈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약속을 다 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거는 하나의 전설이고 동화고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이셔. 이렇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리고 요셉의 뼈를 메고 광야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던 그 사람들이 같이 그 광야로 가면서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가는 걸 볼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에게 시점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400년 전에 우리도 잊어버렸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그 전설들을 바로 저 관이래. 하나님이 요셉의 뼈를 이렇게 갖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걸 정말 갖고 가시네. 그들이 그 관을 볼 때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400년 전의 일을 지금 정말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곳은 있어.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유골은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좌표였던 거예요. 영원한 좌표.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영원한 분명한 좌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골은 죽은 자의 뼈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런 증거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요셉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오늘 1월 달에 하나님의 이 26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했던 약속조차 하나님께 했던 약속조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은혜조차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항상 잊어버려요. 참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누구 한 사람도 그거를 하나님이 했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했던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지 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주일날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막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나갈 때 그 목사님이 한 그 얘기 중에서 정말 10분의 1이라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올 1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서 20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연말에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하시는 건가 그거를 같이 묵도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건 그 다음에 400년 뒤에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2026년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앞에 먼저 가셔요. 참 간증할 게 정말 너무 많은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저 스스로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때 사실 기도했는데 그때 상황을 그때는 다 우리가 해석받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게 어떨 때는 이래서 하셨구나 이걸 알지만
여전히 그게 이제 그 물음표로 남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때 우리한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어려웠던 그 사건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작년에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놀랍고 두려운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올해 안에 그 계획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그 인생 모든 거 영원전에 이미 우리는 다 이제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에서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끌고 오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칭찬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또 어떨 때는 막 먹이시고 또 보너스도 막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궤도에 올리시면 우리가 이제 다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궤도에서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저쯤 가서는 그때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깨닫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갔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계획도 해놨는데 내가 또 길을 먼저 앞에 가서 이렇게 너희들을 바라보는 올 수 있나? 넘어올 수 있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은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들 앞에 떠나지 않아요. 우리 주야기 사랑교회 떠나지 않는다.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작년 2025년도 너무 힘드셨대요.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그거를 다 모르는데 그 힘든 동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보고 계셨어요.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우리 목사님께 이야기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26년에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또 떠나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자, 구름기둥을 왜 주셨겠어요? 사막은 뭐 40도 50도로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탈수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사막이 어떻습니까? 너무 춥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만 가도 저녁 되면 여기보다는 온도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 뭐 사막은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또 불기둥으로 얼어 죽을까봐 뭐 그 사람들 얼마나 그 말썽 피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얼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그런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육신의 어떤 필요함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 주시니까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정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양기 사랑교회 안에서 한번 똘똘 뭉쳐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바꿔 우리 세운의 권사님들 똘똘 뭉쳐서 기도 잘 못해요. 당연히 못했겠죠. 우리가 얼마나 언제 잘했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 하는 거 기도 요즘 책도 있고 뭐 인터넷 보면 처음에는 그거 보고서 그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꾸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또 뭐 교인들 보면 이제 권사님이니까 좀 권사님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서 내가 기도해줄게. 물론 내가 속으로 할게.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하듯이 하고 자꾸 연습하시면서 믿음의 어르신이 되셔서 우리 교회 세워가는데 힘을 합하시고 또 교인들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새가족 담당이시잖아요. 막 가서 아는체 해주고 막 또 우리 권사님 내가 기도해줄게 막 이러면서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꿈꾸는 항상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 얘기만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간증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번 꿈꿔보자고요.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그게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의 풍요로운 그런 교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 떠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힘을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양대 사랑교회 되기를 이 시간 아멘.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월 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대상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는 내 것이다 했으니 오늘 2026년 동안 시간으로 물질로